2024년 5월 5일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은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의 달을 정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친히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혹은 가정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포근함과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과 웃음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잔소리, 예면, 무관심, 냉랭함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인생의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명언을 찾아보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로,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세 번째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곳이다. 5번째는, 가정은 삶의 보물 상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또 이혼과 저출산의 문제, 또 결혼 정년기가 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깊이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고부 갈등은 옛말이 되었고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제국을 이룬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인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의 제국을 갖게 되었는데,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가도록 힘쓰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인데, 혼자 사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배필 짝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복되지 못하다, 유익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돕는 배필이란 알맞은 조력자, 협조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그에게 가장 알맞는 조력자, 협조자를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처럼 여자를 흙으로 지으시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동질성을 느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남자는 반쪽에 불과하고 다른 반쪽인 여자가 있어야 온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남자를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는 자는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단지 신체와 역할적인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동일한 가치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로움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 가운데서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궁리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지으셔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외로움의 요소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돕는 자, 조력자, 협조자가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가장 알맞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것을 가정에서 느끼고 부부 사이에서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책에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으신데 지금 와서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어서 아쉬움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자손들이 혼자 외롭게 살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 생각해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한다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응답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함께 동역을 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은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첫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각 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것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짓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이름도 부모가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생각을 해서 짓습니다. 태몽을 짓기도 하고 아들이면 무엇이라 할까, 딸이면 무엇이라 지을까 생각해서 짓고, 자기가 짓기가 어려움에 있는 주변에 학식이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좋은 이름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자기 자녀 몇 명 이름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담이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생물을 다스리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소에 가시면 치매 체크를 몇 가지 하는데 채소와 과일 이름을 대보시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개는 넘었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조상이 지어놓은 이름도 잘 모르는데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혼자 하면 1의 1을 하지만 둘이 하면 2가 아니라 3도 4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 맡겨주신 사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이라 맡겨주신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놀고 먹고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열매를 얻고 재산도 늘어나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누가 일해주라고 하지도 않으며 심심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또 꿈이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행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운명인데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자연과 생물은 아름답게 관리되고 그 생물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짝꿍은 먼저 가셔서 혼자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겨우 밥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정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 맡긴 생명은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 맡긴 사명은 가족의 생명, 모든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어 자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21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전신마취를 시키시고 자신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이끌어 오시니까 깜짝 놀라며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보인 반응이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를 맞이한 소감은 감격적인 기쁨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자신의 분신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뼈요 가치라고 고백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도 남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알아야 좋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짝져주신 아내를 맞이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후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고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때 자손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과 손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없을 때 자손들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귀찮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 기피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부담을 느껴서 그렇다고 분석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말하고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는 정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결혼을 하니까 참 좋은 점도 많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결혼해야 되겠더라. 좋은 충고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결혼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29에 결혼을 하였는데 혼자 하숙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냉장고도 생기고 TV도 생기고 옷장도 생기고 색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자녀들을 낳으니 저를 닮은 딸을 보니 신기하고 놀라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50 미만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결혼하도록 작정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결혼이란 말도 꺼내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열릴 때까지 또 결혼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 오전에 우리는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함께 동역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한 몸을 이루어 자손들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가정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혼자 끙끙대며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여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얻게 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처럼 된다는 것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상대를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여겨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애쓰고 애를 써야 가능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의 참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세우며 참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가정의 달 가정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화목의 가정,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갈등과 어려움과 주여 참으로 이혼과 또 자녀를 낳지 않는과 인구 절벽의 문제 앞에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말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잘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정을 통해서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